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차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차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모은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대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는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리며 솔로몬이 했던 긴 성전 봉헌 기도를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간구들,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간구였죠. 이 간구가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불사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전형적인 구약의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데요, 2절과 3절에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게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구름이 가득 찬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빛이나 신비로운 현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 사실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중요한 것은요,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확실하게 보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성전 봉헌식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의 끝부분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3절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본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십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단순히 그분이 착하시다, 자애로우시다, 혹은 올바르시다 정도로 이해한다면 백성들이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죠.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고백은 하나님 정말 당신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정말로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라도 보고 알 수 있도록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솔로몬의 성전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당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죠. 먼 곳에서 혹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한 구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 14절 말씀인데요, 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구절은 제 개인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선배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주제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의 이름을 714 기도 모임이라고 불렀고요. 목요일 저녁 7시 14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의 목적은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하는, 열방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도 모임을 가졌던 이유는 역대하 17장 14절의 내용이 우리가 속해 있고 살아가는 교회, 사회,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으로 이해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14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땅,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깨어지고 문제, 어려움들이 그 원인을 마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을 따르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따라 살아가는 땅에 기근과 가뭄과 전염병이 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가 성도들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부패함으로 인하여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하고 어려운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문제에만 몰두하며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면 죄로 인해 깨어지고 무너진 이 부패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회복과 고치심으로 축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그들이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은 이 땅이 더욱더 폐악해지고 부패해지는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시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자신들의 유익을 향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졌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죄와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모임들,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이나 카페 등 성도들이 관계하는 모든 곳,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성문교회와 또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이 땅을 위해서, 이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